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5번째 주간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이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의 묵상의 본문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배경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그곳을 떠났지만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감사했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장,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자세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자세 그걸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상황을 또 설명했고요. 그게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고해야 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믿음의 열매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열정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지만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열정은 참 좋은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언해주는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4장에서만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수에 넘어서지 마라. 참 이런 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막 열정을 내다 보면은 이제 오버하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사랑의 이야기예요.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야기는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남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주의 오심이 가깝다 그러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피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식구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그들이 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오시는 날 다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도둑이라는 것이 잠자는 사람한테는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만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때와 시기를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시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이제 마지막 권면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이 균형 있게 잘 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믿음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전 주간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런 권고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고요. 이번 주간에는 재림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고요.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보다는 그날의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가 좋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상담이나 컨설팅, 점검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에 좋은 도구가 되죠.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 7, 2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참 의미가 깊은 그런 그림이에요. 한 사람이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 십자가로 보이는 목적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전체의 또 이 그림 전체의 내용이 바로 또 사랑의 하트. 그리고 그 사랑은 가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언덕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또 십자가에 출발하는데도 십자가와 사랑의 하트가 또 이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의미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올바른 길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 있고요. 참된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자, 의미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참된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로 가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구원을 받고 주님의 길로 가야만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우선 보이는 부분에는 사랑의 하트 모양의 큰 덩어리가 있고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하나 쫙 있습니다. 그 길이 시작되는데도 십자가와 사랑의 하트. 저 마지막에도 십자가로 보이고 영광의 빛이 비치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언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죠. 이 사람은 방향을 아주 참 잘 잡았습니다. 길을 제대로 찾은 거죠. 자, 우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이 그림의 의미는 또 뭔지, 그리고 이 길로 쭉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사람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중요한 부분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참된 길, 구원의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랑의 하트의 커다란 모양이 있고요. 가시들이 있고 그 안에 길이 하나 쫙 있습니다. 저 목적지로 보이는 저곳에 십자가 모양 밝은 빛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불거스름한 하늘들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 여기에도 십자가와 사랑의 하트가 딱 놓여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좌우에 언덕들이 여러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늘 이렇게 현장, 그림, 어떤 내용들을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상상력도 커집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자, 우선 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 그러면은 우선 창세기 1장 출발이죠. 그 다음에 역사의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쫙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미래고 인간의 과거, 미래, 역사의 길입니다. 세상의 역사, 시작과 마지막의 길이 되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주변에 있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들어섰고, 다음 그림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은 천국에 도착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학 또 한번 주제, 뭐 측정이나 도형이나 또 규칙이나 또 뭐 자료와 그래프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쯤 쭉 생각을 해 보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꼭 책 앞에서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상 어떤 그림, 어떤 사물, 어떤 현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만 해도 그 공부가 항상 살아있는 공부가 되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구조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구조가 있죠. 저는 구조를 3, 2, 1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3 앞에 세 구절, 네, 때와 시기, 재림의 시기,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는 거 이미 너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여지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세 구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두 구절은 이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래서 도둑같이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절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자. 자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있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 2, 1. 네, 구조를 나눌 때는 그 구조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나 어떤 내용 하나씩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거 한 번씩 적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첫째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 때와 시기.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천하의 범사가 다 때와 기한이 있고 그것이 이룰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시간,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 다 이게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끔 살고 때에 맞게끔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에 관한 역사도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또 오는 거죠. 감사하게도 언제 오실 것인가?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또 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등을 통해서 때와 시기도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는 걸 보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겠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면 이거 이제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 먼저 오신다는 거. 그래서 때와 시기.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에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아는 일에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의 시간표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러면 잠자는 것 같은 거거든요. 역사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은 이런 때, 다음은 이런 게 오겠구나. 이거를 아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네, 마지막 때는 우리 영적인 상태들이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그래서 이러한 때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식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기억을 하면서 스토리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이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바울 사도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는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자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시작과 끝을 알면 가운데 부분을 기억하기가 수월해지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 2, 1 이렇게 정했어요. 3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는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과 같이 이미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임산한 여인의 이야기, 요게 3이에요. 그리고 2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스토리로 한번 쭉 보고 쓰셔도 되고, 안 보고 기억나는 것만 쓰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도둑같이 오시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또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본문의 제목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저는 때와 시기, 졸며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 네. 주님의 재림. 네. 이렇게 제목들을 좀 정해봤고요. 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질문들이 만들어지죠. 자, 저는 질문을, 주의 오심을, 오심은, 왜, 어떤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시게 되는가. 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시는가. 네, 본문에서는 바로 졸며 자는 자들에게. 사실 도둑이 올 때 모르게 오잖아요. 다 잠잘 때. 근데 깨어 있어. 다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도둑이 마침 이제 밤늦게 다 자는 줄 알고 마당까지 들어왔는데 마당에서 가만히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필이면 그때 에베소서 4장에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이분이 딱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도둑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에 찔려서 도망갔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도둑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못 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무조건 말씀 많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시기를 다루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내용들을 쫙 보면 때를 알게 돼 있다고요.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와 역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내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저는 항상 5가지 말씀드리죠. 영성, 사명,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과 관계된 내용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도 해보시고 거기 답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 한번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보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시면은 더 세밀하게 물어보시면 주님은 더 세밀하게 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도자들이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